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6장, 찬송 586장 함께 찬송하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눌리고 이 시대 속에 잠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여호와 앞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대의 조류에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손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앞에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 이 서울시의 대기의 사진입니다. 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오염으로 인해 이 서울의 대기가 뿌옇게 흐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서울의 대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가 가치관의 오염,
올바른 정치가 사라진 탐욕의 정치판, 이 경제적인 불안, 교육계의 혼란, 가정의 붕괴, 이 청년 세대의 불안, 이단 사이비의 난립 등으로 이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 없이 불명확한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선 이전 세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는 나라가 가난하고 집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하니가 이 흔들릴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 같은 이 시대 속에 깊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달려야 하는 세대가 달릴 줄 모르고 활력이 넘쳐야 할 세대가 기력을 잃고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귀경해야 하는 세대가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의 험난한 조류에 조난되어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오래전에 벌써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의 말씀은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멸망 직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2600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여러 나라들의 풍속을 따라 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외쳐 선포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2600년 전에 고대 사회는 우상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인 중에 장인들, 그 사람들이 전문 기술자들이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역시 그 시대를 분별하여 이기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갑니다. 26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속속들이 다 맞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2600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시대의 종이 되고 멸망하는 그 시대에 떠밀려 살아가는 멸망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적용하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 주님의 길을 배우십시오.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 주님의 길을 배우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은 2600년 전에 온 세상이 우상이 가득한 그때 이 범신론, 모든 것이 신들로 믿어지고 두려워하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2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사회학자들이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범신론의 시대, 눈만 돌리면 우상이 존재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사로잡혀 살고 그 우상을 두려워했던, 쉽게 말하면 샤머니즘이 온 시대의 정신을 이끌고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단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가 종교사회학자들의 유대인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같이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분, 여러 나라의 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번역 성경을 보면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다른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풍습들을 배우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로부터 자유하였는데 이제 그들이 타락하여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배우고 두려워하여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길을 모방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배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묶이는 것입니다. 눌리는 것입니다. 통제당하고 받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또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묶이고 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 시대를 이기기는커녕 시대의 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의 일과 풍습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습과 그 길이 우리를 묶이게 하고 이 시대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배우셔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고등교육까지가 의무입니다. 많이 공부해봐야 대학교, 대학원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의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배우고 듣고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2600년 전에 수많은 우상이 난립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이 분명해지면 세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주님의 길이 분명해지면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가 그치고, 주님의 길이 분명해지면 나의 삶의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풍습을 배우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쫓아가니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풍성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그 우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종이 되어버리면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두려움,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두려움,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그 두려움들이 묶어버립니다. 제 주변에도 공황장애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그 삶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심판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예레미야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10장 6절 1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10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따라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6절 10절뿐만 아니라 구석구석에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신들을 쫓아 그 풍습을 쫓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볼 때, 주님을 통해 이 온 세상 만물들을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고백이 없는 이 하루는요, 시대에 묶여 사는 시대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눌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분명한 신앙 전체성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업으로 사십시오.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 주님의 기업이 되십시오. 예레미야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소속된 것이냐고 예레미야 10장 1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고 예레미야라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묶이지 말고 시대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레미야가 시대에 붙들려 눌려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어두워도 우리가 주님의 것,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주님의 것,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주님의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기업으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가정도, 내 문제도, 내 자녀도, 우리의 삶과 직장도 주님의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더욱 배우십시오. 주님을 더욱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기업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2600년 전에 수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통치하던 그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 세워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만연한 수많은 시대 정신과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이기는 주님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정리하며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업으로 가정 속에서 직장과 사업 속에서 담대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 더욱 주님을 배우고 고백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유아유치부와 초등부 어린이 성경학교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인도하시는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저들이 흘리는 구슬땀 속에 주의 복음과 주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